사람은 누구나 상황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눈앞에 닥친 문제나 어떤 현실의 압박이나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신앙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도 여러 상황의 문제 때문에 시작하고 예배도 내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 때문에 더욱 간절해지기도 하죠. 지금 야곱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앞에 놓인 현실은 지금 단 하나입니다. 형 에서라는 문제이죠.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손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너무 문제가 이제 너무나도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만남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하란에서 이 종살이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이제 형인 에서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형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진 에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 에서가 조금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에서가 20년 전에 그 감정 때문에 이 야곱을 해치려고 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형 에서를 만나자니 너무나 부담스럽고 만나지 않자니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야곱이 이 라반과 헤어져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 무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20년 전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길에서 직접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사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며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은 두 개의 진영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진영과 야곱의 진영을 가리키면서 한 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진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이 향할 고향 땅까지 함께 움직이면서 지금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수 있었던 겁니까? 그것은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는 평소에 못 보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잘 보면 야곱이 그들을 찾아서 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가 그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개혁주의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섭리의 공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들을 늘 이 야곱을 보호하고 계셨지만 이 순간에 그것을 야곱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죠.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는 혼자다. 이제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또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 곁에 이미 진을 치고 계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의 그 군대는 이미 우리 인생 한복판에 서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에서에게로 자기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이 형 에서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고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말을 사용합니다. 주인, 종,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 여기에는 야곱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움도 있고 자기 보호도 있으며 관계 회복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형과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현실적인 계산으로 풀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믿음이 여전히 불완전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야곱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이죠.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는 늘 기도보다 먼저 계산합니다. 정작 걱정하고 계산하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죠.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말씀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믿음보다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안전장치를 우리가 찾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한 약속보다 먼저 가장 안전한 보험을 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문제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대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기도입니까? 계산입니까? 회피입니까? 아니면 사람 붙잡기입니까?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어쩌면 첫 반응이 곧 우리의 신앙의 실제 크기라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마치 친형제가 아니라 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그 적국에 자기 사자를 보내는 것처럼 에서에게 자기 사자들을 보냅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형제, 그것도 쌍둥이 형제인데 왜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까요? 먼저 야곱은 자기가 형 에서에게 이 신세를 지러 가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최대한 공손하게 자기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에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는 자기도 가난하지 않으니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에서가 보이는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사자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에서가 당신을 만나려고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이것은 거의 사형 선고입니다. 혼자 오는 것도 사실 너무 두려운데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건 화해가 아니라 전쟁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제는 항상 실제보다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실 아직 보면 형 에서와 야곱이 싸움이 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에서가 야곱을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어떠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이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7절 전반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문제의 특징은 항상 이겁니다. 현실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와 마주치지 않았는데 두려움은 이미 미래를 끌어와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갈림길에 놓이게 되죠. 문제의 크기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를 보느냐. 우리 또한 아직도 오지 않은 그 미래를 미리 두려워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내일의 문제를 오늘 미리 당겨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오고 있다는 말에 두렵고 너무 답답해진 야곱이 진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한 진이 치면,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피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그런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대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도망 전략을 세운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 문제보다 뒤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만든 안전장치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죠. 사람이라는 안전장치, 돈이라는 안전장치, 심지어 나라는 안전장치를 우리가 만듭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의 여러 안전장치들, 보험을 만들어서 우리가 피할 생각부터 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나만의 플랜 B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든든해 보이진 않습니까? 혹시나 지금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이 문제보다 크신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애쓰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야곱은 진을 둘로 나눈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의 방법만을 취하는 자가 아님을 오늘 본문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껏 모진 풍파를 겪어온 야곱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에게 속한 그 가속들을 자력으로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겪은 거센 풍파는 그토록 이 땅만 바라보았던 시선을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로 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면 너무나 허무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면 참 인생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9절부터 야곱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어쩌면 생뚱맞을 수 있지만 그의 삶의 모습들에서 이제는 20년 동안 너무 고생했던 그 삶의 모습이 이 기도에 묻어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이 호칭은 그저 감정적인 부름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의 기도의 근거를 자기 상태나 결심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비록 제 상황은 엉망이고 제 믿음도 완전하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도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근거를 늘 나의 간절함이나 또한 나의 눈물에 두려워하지만 성경적인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옵니다. 지금 야곱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이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문제 앞에서도 제가 의지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죠. 믿음은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어서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아주 정직하게 또한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정말 신앙적으로 꽤 노력했습니다. 20년 동안 참 고생했고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건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위기나 문제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꺼내게 들기 때문이죠. 그래도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잖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활동 열심히 했잖아요. 많은 사람 복음들 전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나는 좀 나쁜 짓 안 하고 선하게 살았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였고 오늘 숨을 쉬는 것도 은혜였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기도가 요구가 아니라 의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야곱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숨기지 않고 꺼내죠.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앞에 쭉 다 기도해놓고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신앙적인 말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같은 그 추상적인 표현 뒤에 숨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가족까지 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문제를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되 그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는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시작도 하나님, 근거도 하나님, 결론도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건 에서의 400명이라는 문제이지만 제가 붙드는 것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제 상황은 문제이고 위기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 감정은 흔들리고 정말 요동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여러 많은 문제와 우리가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야곱의 이 문제들과 이 위기들이, 이 모든 상황들이 정말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에서는 아직 오고 있고 야곱은 아직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 분명히 바뀐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이동했고 그의 중심이 계산에서 약속으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그의 태도가 두려움에서 의탁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문제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 앞에서 에서가 사라지지 않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저 이 설교 한 편 듣는다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있죠. 문제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문제나 어떤 어려움,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나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줄 아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보다
먼저 약속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큽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고난이 있고 우리 안에 너무나 역경도 있고 그런 것은 너무나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